제가 이제 서울에서 나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에서 자라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 신학교를 하나님이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그 교수님이 그러셔요.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은 3년밖에 안 다녔어요. 교수님이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요즘 목회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 10분의 1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뭐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어려움인데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목회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목회를 해야 되나 아니 큰 교회에서 어떻게 부교육자를 해야 되느냐 부목사 아니면은 그냥 그럼에도 다 개척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갖고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리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대전에 계신 그 지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청주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누구한테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제일 공항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따라간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이 세탁소 하면 세탁소를 하게 되고 뭐 부동산 하면 부동산 하게 되고 식당 하면 식당 하게 되고 뭘 듣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그렇더라고요. 항상 듣는 게 복이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그분이 전사님 청주도 좋다고 그래서 저는 청주를 잘 몰라요. 학교 때 배운 거밖에 몰라요. 청주 하면은 뭔가 맑을 청자에다가 한문으로 뭔가 깨끗한 이미지는 있었어요. 그리고 청주에 대해서는 교육의 도시. 그래서 그걸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서울부터 제가 이제 목회지를 찾으러 내려왔죠. 그러다가 서울, 인천, 서울은 사실은 제가 아예 엄두를 못 냈어요. 비용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인천이나 경기도권으로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니까 내가 멀리 가기는 그렇고 멀리 가봐야 오산이나 평택 정도 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대전에 있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청주 좋습니다. 청주. 그래서 사람이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조건이 맞는 데가 청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에 그냥 개척한 게 아니라 모든 내 환경과 맞춰서 해야 되니까 40군데를 이렇게 저랑 우리 식구들이 같이 다니면서 청주 바닥을 아예 지리를 모르거든요. 그것도 그때는 요즘은 내비가 있지만 그때는 내비도 없을 때였어요. 그래갖고 지도 찾아가면서 그 벼룩시장 화재시문이었죠. 옛날에는 화재시문 보면서 전화해갖고 우리가 개척할 곳이 어디 있는가. 그때는 목회에 대한 안목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 생활하고 조그맣게라도 예배당이 있으면 되겠다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청주에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청주에 와서 제가 6월 17일 날짜도 잊지 않습니다. 6월 17일 날 내려왔는데 비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청주까지 내려오는데 이삿짐 차에 짐을 싣고 내려오는데 비가 막 내려와요. 그래도 아무 평안하더라고요. 담대하고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갈 길만 걱정 없어. 담대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까짓 거 걱정이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개척하면 이제 청주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명색이 서울 사람인데 그래도 이 청주 사람들은 딱 깃발만 꽂으면 이제 수십 명 금방 오겠다. 담대하게 내려왔죠. 근데 내려올 때부터 보니까 이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청주에 6월 17일 날 내려오고 그 주일날 또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했던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근래에 계속 이 말씀이 감동을 주셔서, 근데 이 말씀은요 이호종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자녀된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딱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주 이제 개척의 의지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만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간 그 동기도 하나님이 저는 이제 그냥 평신도로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얼마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걸음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학교를 저로 부르셨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목사가 될 만큼의 믿음이나 어떤 그 인격이나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그냥 나는 평신도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을 잘 이렇게 보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제 목회 신학교를 가게 됐고, 신학교 가게 된 동기도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저한테 복잡한 거 안 물어보더라고. 복잡하게 야 너 5천만 원 준비돼야 된다는데 준비됐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호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복잡한 편이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저는 천국 가야 되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주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고, 이왕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나는 신학교 가서 일평생 내 구주 예수 우리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니라, 그런 결단으로 신학교에 간 거예요. 믿음이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맣지만 그래도 주님을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첫사랑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테지만, 이 동쪽에 문이 열려 있어요. 성막이 있으면 동쪽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쫓겨난 쪽이 동쪽이에요. 죄인은 동쪽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의 성막문을 열고 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거주하 계시는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해요. 만날 회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는 곳. 이 동쪽 문을 열고 딱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양의 기름을 불태우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첫사랑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사랑입니다. 네. 계시록 2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처음 에베소 교회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너희 처음 사랑을 잃었도다. 너희 처음 행위를 돌이켜서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 와서 교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와의 첫사랑이 무엇이냐? 양이 피 흘리는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첫사랑은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피를 흘리고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여기서 손으로 씻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배에 빼놓을 수 없는 순서가 뭐냐면 찬양과 예물과 또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또 감사와 또 말씀 선포.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이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다 보니까 자범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담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 여기에 분향단을 통과해서 여기 지성소까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들어갈 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간 이유는 주님의 첫사랑을 저는 그 피로 받아버렸어요. 저는 20대 때 처음 교회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오직 그 피만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듣다 하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다 보니까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영원한 첫사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뭔가 환경을 통해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일평생 비록 믿음이 적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제가 모든 주의 종이 되기에는 목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는 사실 신학교 가면서도 목사에 대한 그 마음은 없었어요. 내가 신학교 가야겠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가서 이제 계속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리라 해서 갔거든요. 근데 제 중심의 진실함은 이거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주님의 피를 만났습니다. 이 주님의 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 육체가 마감되는 그날까지 영광의 하늘 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피를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과의 첫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 이게 주님의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의 사랑은요, 육체의 사랑은 저도 짝사랑 되고 짝사랑, 첫사랑이 짝사랑이었는데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감정이에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과의 첫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피의 효력이 영원해요. 그분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간 이유도 주님이 나를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하고 간 거고, 이 청주 바닥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 그 경력차 온 거죠. 처음에는 저쪽 개신동에 있었거든요. 8평짜리 조그만한 그 예배당에서 하는데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시작한 신학교 간 이유도 이거요. 목회를 하는 이유도 이거요. 내가 개척을 시작한 것도 이겁니다. 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면서 주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아주 그 개인의 성격이라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지만 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요 우리 사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결혼했을 때 손잡고 몇 개월 다녔어요. 3월달에 결혼해갖고 한 가을까지는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닌 것 같아요. 괜히 그러고 싶더라고. 그리고서는 더러 이렇게 사랑해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는요 우리 사모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요 야 믿어줘. 사랑 안 해도 믿어줘. 그래서 있잖아요 믿음과 사랑은 동격이에요. 같이 갑니다. 믿어지는데요.
내 마음이 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때로는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요,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늘 편안하진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걱정할 일도 생기고 때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제 중심에 주님이 계속 묻는 건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텐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에 한번 제가 복음서를 집중해서 반복해서 또 보고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세세하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장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얼굴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사건이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사건들이 오늘 내 삶에 그대로 영의 세계에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얘기가 2000년 전 얘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는요 물리적으로 이 20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지만 영적 세계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세요. 예수님의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 있었냐면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커요. 마른 호수지만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 하고. 근데 여기는 가버나움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일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적을 나타나고 귀신들 쫓아내고 큰 이적을 나타냈던 동네가 가버나움 동네예요. 갈릴리 호수의 꼭지점 같은 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예수님 제자들이 어디로 가 있었냐면 디베랴 바다. 이 갈릴리 호수 중에 이쪽을 디베랴 지역이에요. 디베랴는요 성경에 오늘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베드로와 12제자들이 굉장히 의시됐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단했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고 뭐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소경이 막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그럴 때 야 잠잠해 조용해 예수님 바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버나움 동네에 이미 제자들이 다 누군지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끄러웠는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을 때 베드로가 자신만만했거든요. 주님을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목숨 바치고 주님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여기 기가 팍 죽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디베랴 바다 가서 전에 하던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그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여기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디베랴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 물고기를 잡는데 안타깝게도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래 활동하던 그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낯선 곳이라서 물고기를 제대로 못 잡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여기 15장 앞절에 21장 앞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153마리나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이시다. 여기 7절 15장 2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 예수님의 근데 이 베드로가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예수님을 정말 자기는 사랑했고 자기는 정말 목숨을 바칠 자신이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잡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잡혀서 새벽 시간에 가야바의 뜰로 끌려갈 때 베드로는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유일하게 수제자인 베드로만 예수님의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나 다른 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계속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진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너는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너 갈릴리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하면서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게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미리 말씀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나한테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그리고서는 베드로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철떡같이 자신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일편단심 목숨 바쳐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 그 시간에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호언장담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서는 그때 뭐라 하냐면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앞에 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가 되냐면요, 그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냐면요, 하나님이 참 사랑이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영원한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아바는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사랑을 다 부어주셨냐면은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때가 차서 30살 즈음에 이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3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게 살짝 접어놓으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저는 이제 성경을 이해하면서 제일 복받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은 영이시기에 눈에 안 보여요. 아멘. 그런데 그분이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증거가 사실이라는 걸 진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기뻐하는 자다. 아멘.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다시 봐요.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까지는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기에 이제 죄악 가운데 사단 마귀와 함께 영원한 심판에 가고 있기에 나는 이제 너희를 섬기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냐면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이 육체가 마감되는 직전까지도 끝까지 누구를 사랑하셨냐?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자신을 의지하는 자, 자신 앞에 나온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 한 번도 변하지도 않고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바로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가 재밌어요.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발을 씻겨줄 때 이 베드로만 탁 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선생님의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사랑, 이 섬김과 사랑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내게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부터 다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목욕했다는 건 뭐냐면은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는 지옥 갈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지옥 가거든요. 이 죄는 오직 예수의 피를 믿어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공로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내 구주로 믿으면 이제 지옥 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욕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내 믿음에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한 사람을 원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목욕한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지옥 갈 죄를 해결받았어도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이 또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인간은 이 육체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때로는 육신의 정욕대로 넘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때는 손발을 씻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에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중생의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은혜 안에서도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성결의 회개예요. 성결의 회개. 그래서 이 지옥 갈 회개는 딱 한 번에 예수의 피공로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영혼은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죄사함을 주세요. 죄사함.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가 어려운 줄 아는데 회개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회개 자체가 은혜이니까. 은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면 은혜를 베푸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를 받아들인 자. 나는 죄인이었으나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강도가 뭐 착한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고요. 의가 하나도 없는 자예요. 그러나 단 하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당신의 나라에 들을 때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내가 행한 거는 의로운 것이 없지만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 의지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을 하냐면은 성결을 위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이제 이 은혜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한 자다. 회개한 자다. 은혜 받은 자다. 은혜 받은 거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지난주에 강도랑 똑같은 거예요. 이 은혜를, 근데 이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들어온 자예요. 자, 노아 방주에 탄 그 동물들도 방주 안에서도 넘어질 수도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왔어도,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뭘 하느냐? 회개하면 그 주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중간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반했던 베드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 만찬석상에서도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팔러 가룟 유다가 왔을 때도 밤 시간이니까, 새벽 시간이니까, 어두우니까 예수님과 입 맞춰주세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조차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신 만만했거든요. 나는 수제자이니까 예수님을 절대 안 팔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배반 안 해. 나는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나는 주님 따를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딱 잡혀가서 거기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을 때 이 베드로가 겨우 따라가긴 했는데 멀리서 보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되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한 여종이 나타나서 그 여종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서는 그러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말씨가 달라요. 갈릴리 동네는 윗동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동네 사람들하고 말이 다릅니다. 서울 사람들하고 이게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이 서로 좀 억양이 다르듯이 갈릴리 동네랑 예루살렘 동네랑 말이 다른 거예요. 너 말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 안 한다고?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고서는 근데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닭이 우는 순간에 딱 3번 부인하고 닭이 그때서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누가복음 22장 60절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봐요. 그 가야바의 바깥들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22장 60절 6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과 12제자가 모여서 예수님이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내가 온 것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서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된다. 이 언약의 피를 흘려야 된다. 6월절 양의 피는 이제 내가 피 흘려야 된다는 얘기하시고, 그러고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런데 베드로는 남들은 다 주를 부인해도 난 주님 부인 안 합니다. 그러더니 그 새벽 시간에 바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뜰에 갔을 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수제자 베드로, 주님의 모든 사정을 너무 잘 아는 베드로, 그게 그 사람이 그 어린 여종한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할 뿐만 아니라 맹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61절에 보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그때 보는 거예요. 그 심판받는 중에도, 신문 받는 중에도 내 사랑하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돌아보시고 그때 닭이 마침 또 우네. 닭이 다 우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때서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난 저녁 시간에 내 주님이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느냐.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은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은 매우 연약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뜨거웠어요. 진실이었어요. 그러나 당장 이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이 닭울음 소리에 주님 목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구나. 그러고서는 밖에 나가서 가룟 유다랑 달라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예수님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자결을 해버렸으나 여기는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주고, 그리고 근데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떠나서 저기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놀랍게도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만 부인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조차도. 근데 예수님이 책망을 안 하세요. 마땅히 책망할 만한 상황인데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세요. 여러분, 왜냐면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거든요. 베드로의 그 중심을 알아요. 당장의 목숨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육체의 목숨의 위협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지만 그 본심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구나. 누구보다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은요, 사람의 모든 형편을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진짜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아무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다시 요한복음 21장 볼게요. 아침을 먹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 물고기 잡아서 허탕에 친 그 제자들을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하고서는 그들이 오는데 이 베드로 또 이 덜렁대는 거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있는데 혼자 거리가 한 50간쯤 떨어져 있어요. 50간이 대략 거리가 9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제자들은 조금 더 저어서 바닷가로 올 텐데 성급하기는 짝이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야.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주님 참 사랑해. 그래서 막 바다로 막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막 그래서는 예수님은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 야, 넌 못된 놈이구나, 책망하지 않고요, 조반을 먹여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어떻게 묻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죠. 원래 요나의 아들이에요. 요나가 부활의 증인이듯 이 베드로도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요, 이 시몬이라고 안 부르고 원래 베드로라고 불렀거든요. 예수님이 그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너는 이제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뜻은 반석이다 이거죠. 근데 이 시몬은 조약돌 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실패해서 예수님을 부인해서 겨우 이제 다시 이제 실패해서 자기 어떤 그냥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그 현실로 돌아간 이 불쌍한 제자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부르실 때 그 이름을 다시 불러줘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불러요.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뭐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비록 그 예수를 부인하는 그 큰 죄를 범했지만 이 베드로는 은혜 받은 자예요. 주님 사랑 받은 자예요. 그래서 비록 그가 넘어졌지만 그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길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보면 길을 잃은 양들이에요. 죽어가는 양들이에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지울 줄 아는 양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왜 베드로를 회복시키냐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요, 인간이 배신하지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은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두 번째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베드로가 거의 비슷한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니. 그러니까 두 번 또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세 번을 그에게 질문하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본심을 알거든요. 주님이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가파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해서 유일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1대1의 사랑.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요. 주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게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무엇이냐?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베드로처럼 솔직히 우리도 자주 그러잖아요. 때로는 주님이 어려울 때가 있고, 그렇죠? 내 삶에 뭔가 이렇게 더울 때는 나는 주님이 모른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일평단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왜 목회를 하느냐? 주님 사랑하니까. 왜 설교하느냐? 주님 사랑하니까. 왜 기도하느냐? 주님 사랑하니까.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느냐? 주님을 사랑함으로. 베드로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뭐냐면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회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자책하고 거기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이게 지옥 갈 죄가 아니거든요. 자범죄거든요. 예수 앞에 뜨겁게 통회하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청주능력교회는 왜 기도를 강조하느냐? 제가 쭉 해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회개합니다. 저는요, 제가 초신자 때 제일 많이 한 기도가 회개예요. 저는 눈만 뜨면 회개했어요. 진짜.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내 꼬라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내 꼬라지를 알잖아요. 나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의심 많고 얼마나 정말 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저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데 나는 회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왜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느냐, 항상 힘써야 되느냐. 기도하게 되면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기도하면서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회개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성령이 충만해요.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어떤 사람은 내가 회개가 됐는지 어떻게 하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가 된 사람이에요. 회개가 된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남는다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래요. 예수님도 이처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범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무서운 죄를 졌어도 회개하니까 사도행전에 가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된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할 때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성령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호정 목사도 넘어질 때 많아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나는 말씀이 다구름 소리예요. 주님의 목소리가 다구름 소리예요. 회개하라 베드로야. 회개하라 베드로야. 회개하면 주님이 너를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너는 다시 내 피와 살을 받아 막았으니 너는 내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호종아 너 나 사랑하느냐? 너 왜 기도하니? 주님 사랑해서요. 너 왜 회개하니? 주님 사랑하니까. 너 왜 기도하니? 너 왜 전도하니?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일평생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크게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 목소리가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목소리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로 주님을 부르셨네.
회개하고 너무 많은 용서를 받아갖고 베드로의 편지 전서를 보면요 사랑이 충만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사랑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주님 일평생 우리 주님만 사랑해 달라고, 때로는 내가 넘어질지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믿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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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끝까지 받은 베드로 아버지,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듯 아들은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주님을 참으로 멀리할 때가 있으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대신하고 주님을 떠나서 다시 참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으나 우리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일평생 주님을 참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늘 깨어서 기도할 때 늘 회개하고 우리 심령에 주님을 사랑함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일평생 기도도 주님 사랑하기에, 전도도 주님 사랑하기에, 예배도 주님 사랑하기에, 말씀 순종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아버지 진실로 주님이 그 사람을 합당했습니다.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변화받은 베드로처럼 새로워진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때 깨어서 기도하고 주여 애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평생에 깨어서 기도하고 주여 주님의 사랑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다구름 소리입니다. 베드로에게 울렸던 그 다구름 소리 같은 소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정욕을 지나간 사람이 족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의 주 우리 주님만 참 의지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걸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참으로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정말 온전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꼭 붙들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니 늘 우리가 주님을 참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참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일편다신 우리 주님만 참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베드로처럼 뜨겁게 회개하고 우리 평생 주님만 참사랑하게 하옵소서.